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때는 돌이킬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기준, 이 커트라인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쭉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헷갈리죠. 항상 헷갈려요.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들었는데도 이해도 안 되고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오늘 짧게 핵심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즉 부활하는 것이죠. 또한 살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휴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믿는 자들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누구를 찔렀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찌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 때 살아있던 이방 민족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와 동시에 시작되는 천년 왕국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네 번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 바로 지금 나눈 이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재림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아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돼요. 즉 이스라엘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천년왕국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 천년 왕국도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요.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규모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천년왕국 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반역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데, 그리고 다 믿는 자였잖아요. 이미 믿지 않는 자는 그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누가 반역하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간 첫 번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또한 그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치열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들은 그 1세대들처럼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왕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겉으로만 순종하는, 즉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들이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풀릴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사단입니까? 아니요. 사단은 무적행이 있었어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사단입니까? 아니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분별했습니다. 거짓사들을 시험하고 가려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만약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일곱 촛대, 즉 그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구원은 주변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까요? 영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만나면 구원받을까요? 아무리 완벽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과 상황은 인간을 자동적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면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삶을 축복의 삶으로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봉사와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이 매년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엄청나게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 그 행위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신이 종교적으로 할 것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고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의 목표는 반역자들, 사단과 반역자들이 그 성도의 진, 부활한 성도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끝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 전쟁이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이때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혜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천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완벽한 환경,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종교 지도자도, 평신도도 다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사망과 음부 뭡니까?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의 영역까지도 그들이 가둔 모든 영혼들을 다 토해낸다.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정해져요. 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 졸개들 그리고 그들에 속한 자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엔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할 말이 많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좀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과연 누가 이 마지막 해피엔딩에 참여할 것인가? 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입성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떨어져도 됩니다. 좋은 회사 못 가도 돼요. 시험 떨어져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여기서 낙제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의심 없이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런데 이 생명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생명을 가리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강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여기에 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기.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러분 생기가 나오고 곧바로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 곧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생명의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때 이 생명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우리 먼저 생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 즉 자신의 생기를 우리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불어넣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어요. 그것도 매일 수시로 먹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덮인 그 가운데 그것이 유지될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나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알 수 없는 행동하셨죠.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바로 이거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생기는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생기가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변했습니다. 자, 그러나 생기만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지만 우리도 역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도 없는데. 여러분, 이제 그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내주하세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단지 우리 영 안에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온전히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모든 존재, 전 존재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만 내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일이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신이 가서 먹었어요. 내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에 멈추지 마시고 성령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헤브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맨날 제가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헤브리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십시오. 성령 체험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일터 삼터, 우리의 가정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덴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즉 에덴이 바로 성전이에요. 에덴이.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성전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즉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일터 삼터 우리의 가정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성령에 관련된 용어로 풀어보면 생기는 뭐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생명나무 뭡니까?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나무 먹는다. 날마다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의 통참 받는다. 생수의 강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또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그 킹덤 빌더의 정의. 우리가 킹덤 빌더 스쿨 할 때도 이 정의를 맨날 선포하죠.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기입니다. 이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자, 자신이 영적 존재가 된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삶. 즉 거주하시는 삶의 사인을 보여주는 삶. 완전한 거주하시는 삶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오는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사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을 보여줄 때에 그 공동체, 그 삶을 보고 또 믿는 자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순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이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지 없을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비록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계속 또다시 일어나 이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기회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즉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헤븐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각자가 이루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사이클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생명나무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은 실패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수많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해도 또 이 자리에 와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